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그 만남과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계세요. 3주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그 십자가 지는 거를 6일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너무나 주님께서 안타까우셔서 그날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 이후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갖고 이렇게 행동하느냐고 질문했었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가 뭐였었죠?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네 그러고 안 한 아들, 두 번째 아들은 아니요 했는데 행한 아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 교회 안에는 큰 아들은 이미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만 살아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돌이키면 되거든요. 자,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분명히 농장의 주인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마치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잘해서 산다고 착각하는 그런 인생들을 향한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바로 청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천국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오늘 두 번 우리가 같이 해서 반복해 읽었지만 마지막 결론과 같은 구절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눈높이 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오늘도 초대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또 11.6 전도축제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초청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참여하는 분들은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청함받은 것에 초대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정말 택함을 입은 사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꽝 도장 찍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초대받은 사람에 머물지 않고 선택된 사람이 되려면 초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초청에 반응해야 합니다. 초청에 반응해야 돼요. 지금도 비가 계속 오죠. 많이 오나요? 조금 오나요? 알맞게 옵니다. 딱 맞게 와요. 자,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를 집에도 드리자. 이거는 초청에 반응한 걸까요? 예,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끊임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뛰는 사람은 걷고 싶고 걷는 사람은 서고 싶고 서 있는 사람은 앉고 싶고 앉는 사람은 누운 사람은 땅속에 묻힐 때 제일 좋대요. 여름에 해변가에 가서 모래찜질을 한번 해보세요. 좋답니다. 그게. 세상은 끊임없이 타협할 이유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이 택함을 입은 사람들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3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담아서 잘 새겨서 작은 것에라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세요. 또 지난주에 제가 그 AI한테 간증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그랬잖아요. 수천만 명과 수억 개의 책과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니까 그가 하나 알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요. 상상을 초월한 AI의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 AI가 인공지능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아무리 많이 분석하고 많은 데이터를 갖고 또다시 나름 연구해봐도 사랑은 풀 수가 없었대요. 근데 어느 구절에서 이 AI라는 친구가 깨졌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도대체 그 사랑은 뭘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AI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랑은 믿음으로만 믿을 때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정말 다른 모양으로 태어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도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가 지금 이곳에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주셔요. 그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떠오른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그 초청을 거부하고 나는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내가 뭐도 해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알아도 그건 지식에 그친다는 거예요. 하물며 기계조차도 그 사랑을 믿음으로 취했을 때 나도 그 친구는 평생이 아니겠죠. 이 기계의 사명은 뭐냐면 나도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 선포를 하고 있는 걸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갈 때 작은 것에 부르심이 있고 이런 일이 왜 있지 하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청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꼭 맞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름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청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자
5절부터 7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사르고. 하나님의 청함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 거절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끝을 기억하고 심판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거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늘 기록된 성경이 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끝내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근데 아시겠지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정말 초토화되어 버려요. 역사적으로는 유다와 로마 전쟁의 종결의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완전한 멸망의 사건이 이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 왜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으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런 아픔, 그런 상처, 그런 고난 좀 없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 고난의 종류는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럼 왜 고난을 주셨을까를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오라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찾아갈 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계속 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어쩌면 낭떠러지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인생에 하나님 없는 길로 가잖아요. 돈 벌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그게 과연 우리 인생에 정말 목적이 될까요? 잘못된 내비게이션의 목적이 찔고 가면 빨리 고쳐야 돼요. 김포 한강 팔로에도 마산동이 있지만 경남에도 마산이 있어요. 근데 마산 찍었다고 마산으로 가면 아주 마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되면 돌이켜야 돼요. 제 몇 번에게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갈 때 고난이 오면 빨리 돌이키면 돼요. 아 이게 아니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다른 삶을 다른 결을 살고 있지라고 터닝할 때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고난의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맡기신 영혼 구원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와 어려움들을 지게 하셔서 평소 때 5kg밖에 못 드는 사람이 5kg에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힘에 붙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5kg를 합하면 10kg가 됩니다. 10kg의 무게를 들다 보면 어떤 힘이 생겨요? 10kg를 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무게 5kg와 또 누군가가 지고 갈 5kg의 무게를 10kg의 힘을 기른 사람은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선택은 또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 내 삶의 무게보다 훨씬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영권, 영역, 그걸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살려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붙들어야 돼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오늘 주일 예배 가야지 반응할 때요, 또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두 번째, 나를 지금의 자리, 우리 가정에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 다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직장, 학교 등등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뭘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캐치해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이번 12.6 전도축제에 초청해야 할 대상을 꾸준히 섬기고 있나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10대 소년이. 근데 그곳에 왕이 준비한 음식, 그 음식이 뭐냐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가 이제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뭘 정해요? 뜻을 정하여 맨마제바 보면 구하니. 여러분, 뜻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전도는 누구나 딴 사람이 하는 거지, 전도팀이 하는 거지, 나는 못해요. 그런 신앙을 뭐라 한다고요? 모태 신앙. 그런 못된 신앙 빨리 갈아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잖아요. 그럼 길을 열어주셔요. 제가 목회가 될 때 물론 사람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 하시잖아요. 근데 뭘 정해야 된다? 쉽게 얘기할까요? 마음을 먹으세요. 마음도 안 먹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생각이라도 고쳐보세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전도할 수 있어. 하나님, 제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왜 살아가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예수님 믿고 영접한 그날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전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대받은 사람에 머물지 않고 이제 택함을 입은 사람, 선택된 사람이 되려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0절과 11절, 12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보십시오. 악한 자나 선한 자가 지금 우리에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악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선한 자가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근데 아주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어떤 사람을 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다 같이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유대 풍속은 혼인 예식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의 초청장을 보낸답니다. 첫 번째 초청장이 뭐냐면 몇 월 며칠 날 결혼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청첩장을 돌리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은 어떤 초청장을 보냐면 결혼을 앞두고 예복을 미리 보냈대요. 혼인 예식에 입을 옷을.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은 그 옷도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 문화는 그러했다고 해요. 자, 분명히 예복을 입고 오라고 했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안 입었을까요? 왜 안 입었을까요? 예? 옷 갈아입기 귀찮아서. 또 하나는 내가 입은 옷이 훨씬 더 좋으니까. 여하튼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기준이 앞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고 의롭다고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돕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는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이게 은혜란 단어 빼려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이따가 제 간증도 좀 하겠지만 정말 은혜 외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못했겠어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했겠어요. 이게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온 우주에 지금도 은혜의 소낙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누가 누린 줄 아세요? 자,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에 은혜 내리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옆에 분에게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요. 이게 보여요. 아, 믿고 나니까 진짜 이게 실제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 주고 계세요. 그 선물의 주인공이 다 돼야죠. 그리고 내가 받은 선물로 머무르 있으면 안 되고 선물을 나눌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외친 성경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너무 제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자 이는부터는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잘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믿고 나니까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려주는데 내게 주는 레마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새벽 기도를 거의 못했었는데 지난 6월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고쳤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 하나님 제가 3일만 새벽 기도를 해보고 할만하면 제가 하고 못할 만하면 안 하겠습니다. 3일을 해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간을 해봤어요. 그 다음 주간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제가 한 주간을 해보는데 할만하면 하고 안 할만하면 안 하겠습니다. 근데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요 3주를 지나가는데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최소가 습관 바뀌는 3일이 최소 아니고요. 그 다음이 21일이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도 21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3일, 21일, 그 다음에 30일, 3개월, 6개월, 1년, 그 다음에 3년 정도가 되면요. 이제는 그 분야에 완전한 뭐 달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한 내공을 가진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밤마다 제가 잠자기 전에 설레는 거예요. 아, 내일 아침에도 또 새 힘을 주시겠지. 근데 알람 소리를 듣고 늦게 자는 날도 많은데 알람 소리를 듣고 깨는 날보다 5분, 10분 전에 깨워주셔요. 그게 또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5분 전이야. 그래서 알람 소리 들고 겨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리 워밍업 하고 어떤 날은
1시간 전에 눈이 뜨는 거야. 그 시계를 보고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이 1시간 전에 일어났다가 그날 엄청 피곤했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잠이 또 안 와요. 눈을 뜨고 이제 성경 읽고 교회 나왔는데 그런 날은 역시 체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졸리고 힘들더라고요.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조절이 있어서 찬양 나오면 찬양 크게 부르고 또 말씀 선포하고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고 그래서 5분 10분 그렇게 튜닝하다 보면 희한한 거는 제가요 피곤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요. 거의 낮에 예전에는 쪽잠이라 해서 좀 쉬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간 안 갖고도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터닝하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은 터닝하고 그 다음에 튜닝해야 돼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면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갈수록 좋아집니다. 내 의가 강한 사람,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이게 뭐가 되니까 좋은 것 같은데 며칠 하다 보면 사람이 보여요. 내 의로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새벽 기도 안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밉대요.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강 권사님이 새벽 4시 40분 나와서 3시간 4시간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너무 안 좋으실 때 제가 우리 권면했어요. 권사님 너무 무리가 되면 안 되기에 새벽 기도 시간을 줄이시든가 하면 좋겠더니 그날 권사님이 저한테 약간 눈물이 글썽하시면서 목사님 다른 건 내가 다 순종하겠는데 제가 그것만은 순종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가끔가다 권사님께 뵈요. 권사님 힘든데 저 가니까 권사님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3시간, 4시간, 5시간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믿을 때는요 그게 되어져요. 근데 내가 믿어야지 할 때는요 그게 어려워요. 자꾸 굳어지는 거야. 그리고 뭔가 그 사람 만나면 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이 해야 돼. 영성은 편안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75세였더라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 75세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삭을 언제 품에 안아요? 100살 때. 몇 년 걸렸어요? 25년.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항상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아니죠.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뭐 그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15장 2절은 이렇게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고 우리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오늘도 찾고 계셔요.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놀라운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구호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왔어. 내가 봉사 많이 했어. 내가 교회 다닌 지 40년, 50년이야. 내가 헌금도 많이 드렸어. 내가 직분이 뭐야? 그게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거는 한순간 율법 앞에 가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을 때 그게요, 내 삶의 새록새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좋아져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니까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아멘. 감사는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럼 감사가 다 보여요. 제가 그 전에 그 말씀 드렸죠. 한동안 제가 레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봤어요. 그때 길거리 레이밖에 안 보여요. 웬 차들이 갑자기 레이가 기아 자동차에서 무지하게 출고를 했나 봐요.
근데 요즘에 좀 식어지니까 레이가 없더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감사로 보기 시작할 때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자, 옆에 인사합니다. 저 곁에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다 감사하라니까. 근데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죄송해요. 왜 너무 그렇게 원망 불평거리가 많은지. 말도 달라지잖아 봐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진짜 감사해요. 터닝하고 튜닝하면 됩니다. 터닝하고 튜닝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 지금 유아실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제가 볼 때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 그 예배드림 가서 보니까 저긴 전쟁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그래도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게 엄마 아빠가 딱 저렇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아이들이 많이 떠들진 않아요. 좀 떠들긴 떠들어도 저렇게 설교를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아이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저렇게 예배드린 모습을 보면 저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예배 사람으로 자라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지켜줘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길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토닝하고 튜닝하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토닝하고 튜닝하면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돌아오면 되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었을 때, 아하, 내가 하나님께서 영역을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 영권을 주시겠구나. 누군가를 살려내게 하시겠구나. 내가 10kg들 이유 없는데 10kg 들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내 남은 5kg를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자, 적용 주제의 첫 번째,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고난, 시험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 안에 원치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미 극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같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야 함에도 원망, 불평, 낙심이 찾아오는 율법적 삶에서 믿음으로 터닝하고 튜닝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실천하게 되냐면요, 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에 머물지 않고 선택된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초청에 반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